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 힐링 치유 집회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화요 힐링 치유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받았으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 연합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출세할 수 있는 일꾼들로 준비되어지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은 늘 풍성한 교회가 세워진 지 8주년 되는 날입니다. 8주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교회를 보시고 7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7주년을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오늘 8주년 때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작년에 8명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돈을 드리려고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뽑혀진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뽑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었는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기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겼던 이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있게 하심을 또 감사하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해 가실지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긴 것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한 그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 교회는 받아서 나누고 돕고 섬기는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달라 그러면 속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교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지요. 나누고 나면 기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는 기쁨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나눌 수 있는데 동참하지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그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자들은 그 기쁨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하게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자,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직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네가 한번 잘 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그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곳에, 한 사람도 없었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요. 10명에게 초대를 하면 1명 보내세요. 이런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열심히 전도하였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뭘 하게 만드냐면 또 짝짝꿍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런 것들도 교회 안에 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절제하게 기도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주는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짝짝꿍 하는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일에는 확 흩어버려요. 이 교회 2017년도 7월 25일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성전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잘못 찾아와서 그 한 사람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 성도님은 가족이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오면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아무도 밖에 나가면 아무도 대화를 해주지 않는데 교회를 오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리고 10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예배도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어느 날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예배 도중에 본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구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다 보이죠. 앞에 서 있으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실 건데 소원이 그대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흩어진 가족들이 엄마 아버지는 이전에 돌아가셨지만 동생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것이 그 형제님의 꿈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제 하고 기도하던 중에 자격지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일들도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서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제가 이제 갈비를 사주면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사람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예배의 제단을 계속 쌓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성전 청소를 깨끗이 하고 예배를 쉬지 않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잘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이혼한 가정 또 저 구두를 닦는 그 한 사람의 집사님을 보내셔서 남들은 5,000원씩 받으면 그 집사님은 3,000원도 제대로 못 받아서 2,000원도 받고 이랬던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세를 이어가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교회가 이 늘풍성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이 교회 임대료를 그가 책임지도록 만드셨고 그가 이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아들이 장가가서 아들이 이제 손주를 갖도록 그 기도를 부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9시간씩 앉아서 아침에 일찍 오시면 9시간씩 앉아서 오후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70이 딱 되셨을 때 가셨으니까 68세 오셨나 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의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무능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셨죠. 존주를 주셨어요. 아들이 경찰관이었는데 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손주를 얻고 그 손주가 너무 이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때가 되면 가장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
그 집사님이 가장 가까운 데 가셔서 지금 섬기고 잘 섬기고 계실 거예요. 그 집사님의 믿음이 이미 견고하여진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할 만큼 잘 정돈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순종하였던 그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원에서 오신 집사님을 제가 일찌감치 간증해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서울에서 한 친구가 왔어요. 이혼했어요. 아프고 힘들고 참 연약한 가운데서 교회에 와서 하룻밤을 자면서 토요일날 내려와서 직장생활을 마치고 교회에 이 열악한 환경에 와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고 그가 11조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르게 하였는데 그는 굉장한 일꾼인데 영적인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예배를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이 늘풍성한 교회가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8살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학교 가죠. 학교 가서 잘 배우는 그 일을 해야 되지요. 이곳에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면 그 뒤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약한 것 같은데 가장 큰 일을 하였던 늘풍성한 교회.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양복도 36벌을 해드렸고 또 장학금도 주고 장학금은 이제 20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료 전기세 내고 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심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많은 풍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것을 매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이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 자들을 붙이셨어요. 지금은 너무 어렵죠. 이 세대가 너무 어려워요.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지만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교비를 보내는 손길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려우니까 이제 그들이 끊어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오늘 이제 8주년에 무엇 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가장 많이 드려요. 생일자들에게는 그 나이만큼 70세면 70만원 80세면 80만원 이렇게 그 생일만큼의 돈을 생일날 드렸어요. 이런 일들도 한 10분에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이제 선물을 마구 사줬죠. 선물을 마구 사줬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방법을.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을 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고 어쨌든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많이 했어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셨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시죠. 당연히. 그런데 그 앞에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임대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다 쌓아놓지 않고 나눔할 수 있었던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복 있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져서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려고 하죠.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올라왔고 아픈 가운데 힘겹게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지금도 계단은 한 걸음씩 내려와요. 열심히 씩씩거리고 다니다가도 계단을 딱 만나는 순간 갑자기 겸손해져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던 제가 이제는 달려가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것 다 은혜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기서 여러 시간을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가득히 담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조금씩 잃어가는 것들을 채우게 하셔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이곳이 되어지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고 믿음 있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마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구원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으면 그 구원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아닙니다. 점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이것은 구원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진 그 교회로 준비되어진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점검하며 기름등불 준비하여서 그 기름등불 꺼지지 않도록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가는 그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은 아직도 많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고 했죠. 남은 자들이 적은 것 같지만 많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됐습니까? 그러면 높아지면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돌아봐야 되죠. 곤고하면 돌아보고 형통하면 찬송하고 계속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완전하도록 만드시죠.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그 밑바닥에 그 아직도 딱딱해진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요, 찬송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에서 씨앗이 아무리 뿌려져도 거기에 들어가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도자들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정의를 외쳐야 할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물질로 매수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 뭘 줘요? 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뭐 첫 자리, 먼 자리 해가지고 뭘 줘요? 돈을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다 가가지고 그거 받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더 큰 물질, 숨은 물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잠깐 주어지는 그 돈 15만원, 20만원에 이것에도 다 주민등록을 내야 되고 써야 되고 뭐에 다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물질이면 영혼까지 팔아버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죠.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주는 그 조그만 거에 잠깐 목마른 것을 해소하자고 다 달려들어서 그거 받기에 급급하죠. 언제 나머지는 언제 줍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예배하는 법은 잘 배우지 못하고 뭐에 눈이 돌아가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서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어느 만큼에 가서 지금 있는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았을 때 미달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에 골고루 다 말씀해 놓으시고 이렇게 되면 저울에서 미달되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니 그럼 어떻게 돼요? 버림받잖아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과 없이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뢰,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죠. 나가서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소림의 주님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교회로 준비되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마구 외쳐도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소리를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 소리가 저들이 자는 동안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울리게 해주시고 저들의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지요. 이날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하였던 나라의 왕들,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하였던 그 나라는 잘 됐습니다. 태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면 그곳에는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이 왔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70년 동안 그것에서 종살이면서 깨닫고 이렇게 오랫동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로 주님 그 밑바닥에서 가장 나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놓으셨죠. 70년이라 너희들이 이만큼 하였기 때문에 70년이라 그 시간이 지나야지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정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겪고 싶습니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또 겪고 싶습니까?
겪고 싶지 않죠.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TV를 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동안에 아끼면서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갖고 오는 것을 싹 쓸어버리고 눈물로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픈 눈물을 가지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아껴놓은 것들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어떤 가정은 캠핑을 갔다가 아들만 살아남고 아버지는 죽고 실종되고 이런 가정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겪을 뻔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다시 정신이 번쩍 드는 사건이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텐트에서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삽으로 그 옆에를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하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그 물꼬를 트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쓸어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런 데서 그런 경험을 했던 저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섬뜩하죠. 나도 저런 일을 겪을 뻔했는데 그 옆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못 산다 그랬죠. 더불어 같이 살잖아요. 하나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기도의 불을 올바르게 밝히고 찬송의 불을 올바르게 밝히고 이 빛된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빛,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주님의 빛을 밝히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어디가 계십니까 다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그 자리를 찾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전심으로 찾았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너무나 중요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앞에 정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생명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영향력 있는 선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나 미가 선지자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외치고 또 잘못된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 말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다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정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곤고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라마나역 같은 곳이 교회들마다 다시 회복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누가 나를 찾는가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죠. 남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나라에 아직 소망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선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를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것도 질문해요.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아니면 맏아들까지도 드릴까요? 하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오늘도 정직함과 진실한 친구들이 나에게 있어서 올바르게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예배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 그 일꾼이 하나만 있어도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꾼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들마다 세워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올라가지요.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는 정의, 진실, 인자, 겸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지요. 그것을 다시 찾는, 예배의 자리 잃어버렸고 기도의 자리 잃어버렸고 마지막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은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제가 하도 교회가 어지러우니까 하나님 제가 가고 싶습니다 이러고 영적으로 보따리를 딱 쌌어요. 교회 문 앞까지 딱 나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셔요. 너도 가려느냐? 제 영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보따리 다시 풀렀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의 믿음의 눈높이에다가 글을 놓고 보면 다 그만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만한 믿음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눈높이에다 놓고 보니까 이렇게 상처받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상처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않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실망스러워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사랑을 넘치도록 주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뒤통수를 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시 저에게 무언가도 남는 게 있으면 다시 이거는 누구를 줄까 이러고 제가 또 그 자리에 가요. 그래서 제가 웃죠. 그냥 하나님 저는 어차피 줘야 될 사람입니다. 이제 많이 주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많이 주면 더 많이 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돈 15만원 20만원 해도 벌떼같이 동사무소에 몰려드는데 자기 것 가지고 줘요? 아니죠. 나라의 것을 가지고 주죠. 자기 것을 가지고 준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모르지요.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나는 점점 부자가 되고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모르니까 그것이 어떤 돈이라는 것을 아는데 잘 몰라요. 그것이 나라를 더 빚지게 만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달려들죠. 돈 15만원, 20만원, 200만원 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00만원씩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내가 잃어버린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던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열정 다시 회복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껏 자랑하는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주년 때는요 예배를 5번 드렸습니다. 화요일날, 주일날, 화요일날, 주일날, 화요일날. 5주년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은 섬김을 했습니다. 예배를 5번 드리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와서 이렇게 널풍성한 교회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적게 했어요. 그거 가지고 가끔 읽어봐요. 5주년 때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축복해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축복해주고 이 글을 적어준 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에 처음 왔던 사람도 축복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첫 번째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10번째 지금 뭐 등록 카드는 엄청 많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와서 등록해서 나는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등록을 잘 안 시키죠. 왜 안 시켜요? 등록을 아무리 해놔도 그냥 가고 싶으면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 걸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의 빈자리를 한번 하나님의 멋진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가 그 선한 도구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의 일은 멋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에요. 그 멋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으셔서라도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 이 교회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강권하여 채우라 하셨사오니 제가 강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파할 때 하나님 이 교회 빈자리가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제가 썩어지고 맛을 내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달려드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멋지게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만큼 희생하고자 하는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죠.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자 주수를 일꾼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아직 안 온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기다려서 일꾼이 안 오면 제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10명을 초대하면 100명을 초대하면 10명 와요. 하이어 집회는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초대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냥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좋은 추억이 있다 그러면 저절로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망각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나서 뭘 하게 되냐면 전화 좀 하지 그랬어요. 이래. 안 해요. 저는 전화. 왜?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나누는 교회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던 자들은 그 자리를 언젠가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자리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음의 사역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기름 부음이 있어서 뭐 할 겁니까? 교회에서 한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벌로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심판의 그때가 되면 생명의 벌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죠. 이제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인가 살아있을 때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를 선택할 것입니까? 살아있을 때의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점검하여 보고 생명의 부활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고 계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기운이 빠지는 소리들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암송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마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죽어있는 사람 반응하지 못하죠. 믿음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믿음 있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육체의 그 법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져서 그것을 덮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직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원래 있었지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가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으십시오. 오늘 정직한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영성을 회복해서 정직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오늘 하루도 이 일주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해야 성읍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하나님 악인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아버지 국가와 민족이 아버지 악인들의 득세하는 국가와 민족은 심판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백성들의 강포와 제약을 목격하며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의인이십니까? 심판의 때를 깨닫고 부르짖으십시오. 심판이 임박한 제약의 그 실상을 보고도 지금의 때 또 재앙의 때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더 큰 일들이 달려와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여 힐링 치유 집회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받고 그 상처가 다시는 나를 죄로 끌고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8주년을 예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약속하고 선포한 것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껄껄껄껄 웃으시는 넓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